네, 동병상련이라고. 네, 소개받을 때 떨리시면 같이 떨려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홀가분하시다고. 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룩한 계보에 속해 있는 지 몰랐고요. 네, 네,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직식을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참으로 많은 은혜와 많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이 귀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보존되어 왔구나. 그리고 이 부족한 저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서 함께 동행하고 사역하게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수는 타이밍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은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복음 성가란 CCM으로 된 곡들도 한 곡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일교회에서 모두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시편 23편쯤은 다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많이 암송하고 있고 입으로도 많이 불려진다라는 것, 그것은 많이 사랑받고 있는 본문이라는 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랑받는 본문을 통하여서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이건 바꿔 말하면 나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동물인지 성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볼 때는 그냥 뭔가 하얗고 손뭉텅이 같고 그냥 귀여운 동물입니다. 근데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이 자기 시력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리가 50cm에서 1m 정도라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흐리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사물만 겨우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구덩이가 있거나 하면 빠지기가 쉬워요. 돌뿌리가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목자가 앞서서 인도해 주거나 넘어졌을 때 건져주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신체적인 특징인데, 양이 옆으로 눕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구르던지 해가지고 뒤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버둥거리다가 그냥 퍼져버립니다. 진짜 그때는 목자가 목을 끌어서 일으켜 세워줘야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동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발톱이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덩치가 좋고 힘이 세가지고 다른 동물을 힘으로 누른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등치가 작으면 하다못해 청각이나 후각이 좀 예민해서 적이 다가오면 미리 알고 도망이라도 간다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달리기라도 빠르죠. 도망이라도 잘 가라고.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동물들은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양이란 동물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력도 나빠요.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것도 없어요. 심지어 속력이 빠르지도 않아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참 연약하고 흠 많고 어찌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목동이었어요. 집에서 막내였고. 근데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찾아봐도 다윗이 다스릴 때만큼 왕국이 강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다윗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뒤를 이어 그 영향력을 물려받은 솔로몬 정도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다윗이 가진 영향력과 그가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하단 말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한테서 근거를 찾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이룬 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짐승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 많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넉넉한 것 같고, 좀 더 많이 이룬 것 같고,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내버려 두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괜찮습니다. 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넉넉합니다. 주님 하나로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목사는 참 가장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뭔가 멀리 계시고 막막하고 좀 어렵고 뭔가 기도해도 저 멀리서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 나의 하나님, 내 주님, 나의 곁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내 주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주님을 점점 더 가깝게, 친밀하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세요.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날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결국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잡으시고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는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등장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를 당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안 되던 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 술술술술 풀려가는 맛이 있고 안 되던 게 뚫려가는 맛이 있고, 아,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럴 때 느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와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주님 함께 하신다면서, 인도하신다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너무 불순종하고 내 몸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를 포기하셨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꺾이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해를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건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은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차라리 지팡이 2개, 막대기 2개로 라고 하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로 굳이 구별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2개가 엄연히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자, 지팡이는 둘 다 막대기예요. 둘 다 막대기인데 지팡이는 길고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우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잡을 때 휘어져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어요.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양은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목자가 그 양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지팡이로 목을 걸고 몸을 걸고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끌고 가는데 가끔 한 마리씩 툭툭툭 딴 길로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지팡이로 그 혼자 딴 길 가고 있는 양의 목을 채서 무리 안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가 있죠. 그 막대기는 몽둥이 같은 용도였다고 해요. 짐승들이 혹시나 양무리를 습격하면, 자, 아무리 목자가 그래도 이렇게 맨몸으로 짐승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상대로 싸울 그 무기가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혹시 우리가 딴 길로 갈까, 혹시 어디에 빠질까, 한시도 쉬지 않고 지팡이로 건져내시면서 혹시나 짐승들이 내 새끼 해야 할까, 혹시 내가 이끄는 양무리들을 덮칠까 염려하시면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럼 다윗은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이 시를 썼다는 건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가 앞서서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은 집의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마주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어요. 모두가 아시는 대로. 그리고 대승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해요. 왕의 사위가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여서 전승 장군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당시 사울 왕이었을 텐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자기 왕권에 다윗이 위협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거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별동대를 조직해서 다윗이 있는 곳곳마다 찾아내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골리앗과 싸웠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이스라엘의 전쟁터마다 뛰어다니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왕의 질투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게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장수, 네, 골리앗의 고향에까지 숨어듭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까지도 숨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을 죽이니 이 사람이 태어난 이 골리앗이 태어난 이 자리까지 내가 숨어들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구나. 참담한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겪은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왔더니 또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가 사극을 보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한테 왜 왕이 거하게 연회상 같은 걸 차려줍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공을 치하하죠. 이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승리한 장군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병들처럼 왕궁에서 화려한 상을 차려놓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맞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고, 왕이 그 승리한 장군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공을 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길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우린 여전히 연약한 양이었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나왔을 뿐인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지나만 와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부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분들의 개개인적인 사정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건강으로, 누군가는 관계로, 누군가는 사업에, 누군가는 자식 걱정에, 여러 가지 음침한 그 상황들, 말도 안 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주신다. 믿는 자의 고난은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3편은 단순히 지어진 시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정말 감사함으로 지나갔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나를 들이닥쳐 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인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양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중동 지방의 목자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 목동들이 자기들이 거느린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한 4~5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양들이 막 섞여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서로의 양들이 뒤섞여 있잖아요. 자기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걸 어떻게 찾나 싶었는데, 한 목자가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자기 목소리를 길게 내니까 그 수백 마리 되는 양들 중에서 자기 양이 그 목자 앞으로 모여요. 옆에서 다른 목자들이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에 속한 양만 그 앞으로 가요. 전 거기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세상에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살면 너 나중에 노후에 어떡하려고 그래. 너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들.
말씀이 뭐 해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돼? 이런 이야기들 자꾸 들려와요. 내 목자의 목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뭘 해야 할까요? 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그 음성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차분히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 다른 목자 앞에 줄 서지 않는 거, 내 목자 앞에서만,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만 모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니 우리 또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뭘 저렇게까지 하나?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